할렐루야. 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예, 정성동 목사님,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많은 은혜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는 것이 참 버거우시지요? 예, 다행히도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버거우신 분이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머무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얼굴이 무거워지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5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한 3주가 지났죠. 여러분 보통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보통 결단하는 것 중에 다이어트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이어트는 대부분 다 안 해도 되실 분들만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원래 제가 미국 가기 전에 15kg가 더 불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한 그 정도로 빼고 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어디에 집중하면은 우리한테 육신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마귀가 틈타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통은 새해가 시작하면 읽으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들 그렇게 다짐을 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하나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각 장의 처음과 끝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내용이 또 잘 기억이 나시고요. 각 권의 처음과 끝을 잘 보시면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좀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마태복음의 거의 끝부분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첫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1장 1절 혹시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 번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첫 구절이 아브라함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누구라고 기억을 하지요? 믿음의 조상이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라는 걸 겪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처음 부름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또한 섬기고 했던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자녀 한 명도 없었던 그에게 세상의 하늘에 있는 뭇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내가 자녀 한 명도 없는데 뭇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여러분 받으셨다면 과연 그걸 얼마나 여러분들은 확신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확신으로 받는 사람 그리고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너무나 달라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쓰이지 않느냐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두 번째, 다윗 나오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 하면 많이 생각하시는 게 골리앗과의 1대1 싸움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양을 치던 자였죠. 그 양을 치던 자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골리앗과 정면으로 맞닿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이 듣고 그냥 형에게 심부름 갔다가 큰형 엘리압은 너가 지금 구경하러 왔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줬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받는다라는 그 사실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울에게 나아가 내가 대적할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자신의 노트북 그 다음에 갑옷을 주었으나 그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대신에 그는 그냥 막대기, 매끄러운 돌 5 그리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전장터에 아무리 익숙하지 않아도 갑옷을 입고 나가시겠습니까? 돌멩이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갑옷이죠. 그게 보통 세상이 말하는 이치이자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그 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시고 가장 번성했던 왕의 시기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맞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계보를 따라왔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 당시의 족장, 왕으로서의 그 왕가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윗, 그의 계보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 겁니까?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을 때 그가 뭐라고 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21절에 여러분 1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자기 백성을 어디서부터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선지자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2장부터 이어지는 각 장을 보지 않아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얘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를 행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은 제자로 산다 이러면 어떻게 좀 무겁게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되게 가볍게 느낌을 받으십니까? 예, 아무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걸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 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자로 부르셨던 주님께서 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과연 무거운 거냐는 얘기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얘기는 주님이 나의 짐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 불러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일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따로 떨어두려고 하셨던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제자는 이 제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무겁게 살아야 합니까? 가볍게 살아야 됩니까?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마음을 들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제자, 저는 이 11제자, 우리 16절 말씀이죠. 11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부터가 마음이 조금은 좀 아립니다. 원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 한 명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제자는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팔았던 가룟 유다는
이 땅에 없고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어디에 모였다고 되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혹시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너희를 위해 내가 살아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거하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여전히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믿겠다고 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듣기만 해도 믿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앞에 예수님을 좀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나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보는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난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전도 한번 하려다가 예수님 보여줄게, 그러면 믿을게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확 상한 적 없으신가요? 이걸 확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뭔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교회만 와, 우리 목사님이 알려줄 거야,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적 없으셨나요? 예. 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전혀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무리 보여주고 해줘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여줬어요. 이거 너 먹으라고.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근데 그 먹기 전까지는 그 고기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전에 고기를 먹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번 사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사줬잖아요. 그러면 그게 벌써부터 상상이 되고 벌써부터 사주는 순간부터 그 고기 맛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부터 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아도 믿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일을 행하셨던 표적도 보았고, 가장 간단한 표적 하나 말해볼까요?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으셨을 정도로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정도 보여줬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이 의심이 계속 스물스물 일어나면 이게 될까? 이 날이 올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아, 제자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건가? 아니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신뢰관계 속에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 바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엑소시아, 이것은 it is permit, 한계가 없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다, 권위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뭐 하신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러므로 이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동사 가운데 가서 세례를 베푸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너희는 그냥 가라 했을 때 너희 혼자 가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얘기하신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겁니까? 주님 주신 권세로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좌절하고 싶은 순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섬겼던 큰 교회에서 이제는 나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어가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내일 일을 걱정하면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제자들과 같이 이게 될라나? 라고 하는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일은 이렇게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신뢰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순간부터 이 일은 내가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제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을 난 모르죠. 내일 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시는 분은 제가 좀 친하게 지내면서 내일 뭐 여러 가지 금융 현황이나 이런 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은 이 모든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적도 있었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분명히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 은혜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있는 것임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내일 일은 모르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선명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저는 늘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저는 학부 때는 경제학과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 대기업에서 인사 교육 담당자로 5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결혼을 한 이후에 아내와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원래 주셨던 소명을 따라 저는 신학교로 이후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였을 때 뭔가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뭔가 진로를 틀면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들죠.
연봉을 보통 점프해서 가는 게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일 텐데 자기가 11조 내던 것만큼으로 사례를 받고 시작하는 출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게 저에게는 대단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한동안은 제 인생 가운데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무엇인가를 행할 때마다 이거 왠지 나도 모르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원래 이걸 좀 잘했나?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생 잘 꾸려오셨을 텐데 정말로 도처에 여러분들이 다 제거하면서 갈 만한 지뢰들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지뢰들이 더 많습니까? 저는 군 생활을 GOP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가장 슬픈 일이 뭐였냐면 하나가 제 옆 소초 부소초장이 지뢰를 밟아 사망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그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 저희가 전반야 후반야라고 해서 근무 투입을 하는데 뻥 하고 나서 아 고라니가 밟았나 보다. 근데 분명히 아침에만 해도 나하고 철수할 때 예 소장님 나하고 이따가 라면 먹어요 했던 사람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왜 우리가 거길 들어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겼지? 하면 후회만 계속 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시간 아직도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가 뭐였냐면 네 인생이 네 게 아니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리고 너는 지금도 그 슬픔 가운데에서 위로하고 애도하고 하는 그것과 동시에 너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했던 시간이 제가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눈물로서 펑펑 그 부소초장을 위로 올려보내고 한동안 제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과 어떤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래요. 저도 그래도 좀 더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5년간 또 이후에 제대 후에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이후에 부르심을 받아 이 길을 왔는데요. 너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너무나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매번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왜 그와 같은 대형 교회에서 또 다른 길이 아닌 보통 많이들 가시는 분들이 길로 가지 왜 교회 개척을 하냐 했더니 엄청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잘 연락 안 오시던 분들까지도 어디서 개척을 하냐, 뭘 하냐. 사실 제 머릿속에는 별로 어디서 하냐 지금도 모르고 저희 목사님은 잘 아세요. 제가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지금 조 목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목사님 아실 텐데 저보다 앞서 계획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서 그렇구나. 야 역시 사람은 계획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MBTI가 ESTJ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계획하는 사람이지만 요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거는 그냥 어딘가에 잘 박아놓고 저는 주님 앞에 요즘 어떻게 나가느냐? 기도함으로 매일 한 발자국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권세를 좀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능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고 뭘 해봐야 그냥 그것뿐입니다. 인생은 그냥 그렇게 끝날 뿐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죄와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명확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와 같은 생상을 못하는 사람은 그저 오늘도 내일도 뻔한 틀 안에서 내 능력 부족하다고 자주하면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본 제자들도 여전히 의심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권세를 붙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게 행복이야? 그리고 그 행복 속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하거나 어려울 때 다시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제자로서 주님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주님, 내가 그 권세를 좀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권세 누린 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 제자로 사는 길이 무거운 길이 아니고 정말로 복되고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20절에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끼리도 교제하시면서, 그리고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생각해서 또한 그 갈비뼈를 떼어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게 창세기입니다. 1장과 그 창조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처음부터 사람을 홀로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보시고는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족을 이루게끔 하셨고,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내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도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그럼 그 주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함께 있는 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삶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어색하십니까? 좋으십니까? 진짜 제가 하나 미국 생활하면서 하나 뼈저리게 느낀 게 있고, 제가 나중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뭔가 하나 좀 바꾸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능력은 없습니다. 권세 주셔야 가능한데 그냥 생각만 하는 게 뭐냐면 눈을 못 마주치십니다. 한국 분들끼리. 저는 지금 이렇게 눈 마주치는 게 너무 좋은데, 여기 역시 은혜 사랑의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눈을 잘 마주치시는 분들만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아주 큰 차이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 미국 교회를 초대를 받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Reality SF라는 교회입니다. 그 동성애와 그리고 아주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희 가정을 초대해서 갔습니다. 메시지부터가 아주 성경의 진리를 파고드는 메시지로 저를 갖다가 아주 뜨겁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진짜 무너져 내렸던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때
뭘로 고민할 때냐면 내가 다시 사랑의 교회로 돌아가야 되냐 아니면 또 목회자가 가야 될 또 여러 길로 가야 되냐 한참 고민할 때였는데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성찬을 할 때 자연스럽게 성찬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성찬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받고 한 분 우리 하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다 나와서 성찬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따로 있고 앞에서는 찬양팀이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앉으신 분들끼리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년부나 이럴 때 보면 수련회 때 앞에서 막 이렇게 불 끄고 막 인도하면은 자 지금부터 마음에 서로 상처 줬던 분들 누구 떠오르면 그분 찾아갑시다. 약간 목사님이나 이렇게 앞에 찬양 인도에 강제적으로 붙입니다. 좀 회복 좀 시키라고.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매주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부부는 부부끼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누구한테 다 가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건데 자 이렇게 혼자서 기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브라질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What is your name? 그리고 나서는 저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이와 같은 고민이 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 그날 그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낯선 사람, 그것도 목사님 아닌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뒤에 와서는 안아주면서 기도했던 적을 처음 경험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쌓여있던 마음 모든 것들이 풀리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청년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항상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걸 보였고 이 항상 함께 있고자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마태는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수미상관으로 붙이면서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결국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승천 이후에도 너희는 그의 목적에 따라 사랑을 베푸면서 나아가라. 근데 그것을 그대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는 grace라고 하는 은혜와 love라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이름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유인즉슨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거저 받은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리셨던 사랑,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아는 사람만이 옆에 있는 누군가에 가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그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부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고 그리고 안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사랑의 교회는 처음 창립했을 때부터 내려온 이름대로 이 동탄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정말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교회다.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사랑의 샘물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정말 말씀과 함께
솟아나게끔 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말씀으로 솟아나는 그 사랑을 넘쳐나게 하고 싶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비록 내가 아직도 오심하는 사람에 속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 권세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되는 나에게 동일하게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사랑 안에서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오랫동안 제자 훈련 사역을 연구도 하고 또 글도 쓰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또한 우리 목사님과도 그와 같은 일을 또 동역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했더니 열이면 9.5명 정도, 열이면 10명이라 합시다. 그거 쉽지 않은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나? 갑자기 스님이 나타나 자네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나? 다들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자네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누구랑 얘기만 하면 목사님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제 15년 전 제자가 갑자기 카톡이 와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또 쉽지 않은 길을 가시네요 이러는 겁니다. 누가 보면 나는 항상 쉽지 않은 길만 가는 사람으로 이제 저는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제가 미국 생활 1년 하면서 외국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할 때 단 한 명도 It's not easy, it is difficult, it's hard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제 책임만 해도 뭐라고 하냐면 bless you. 그 사람들은 shut up, go ahead, you can do it, just do it. 관점이 다릅니다. 그냥 우리나라 분들은 너가 고생하는 게 걱정되니까 쉽지 않아 하면서 약간 말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나 봅니다. 또한 말리면서 본인도 부담을 갖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장벽을 칩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에서는 뭐가 있냐면 너가 그 길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축복해. 너 잘할 거야. 그냥 해봐. 할 수 있어. 차이는 그분이 저한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이분이 저한테 돈을 안 준 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저한테 뭔가 다른 걸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만 있을 뿐인데 받는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만 해 라고 하는 사람의 bless you와 쉽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의 말하는 나는 너를 도울 수도 없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아무리 성경을 쳐다봐도 It's not easy, it is difficult, it's hard 가능하면 stop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안한 제자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뭔 걱정하고 있냐라고 얘기하실 분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두컴컴한 그 광야 가운데 한복판에 빈들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먹을 걸 줍니까? 빨리 내어 보내세요. 이게 정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뭘 하시려고 준비하신 거냐면 그들이 뭐만 가져오고 나면은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 축사하신다라고 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축사하시는 건 누구십니까? 누가 먹이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너는 뭐만 해라? 그냥 가져와라. 오늘 성경 본문대로라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오면은 권세, 내가 받은 권세를 통하여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It's not easy. 그거 쉽지 않아. 뭘 하면은 가만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자녀까지도 잡아가면서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성장하는 공동체,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겠다고 하신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언어부터 바뀌어 나갈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물론 녹록지 않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bless you, shut up,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같은 사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강단으로 보내셨고, 여러분도, 우리는 앞서 아까 창조의 아버지 불렀잖아요. 그 창조의 아버지 부르실 때마다 저는 약간 저 안에 고민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하잖아요. 원래 그거 부르면 옛날 같으면 다 죽는 거 아시죠? 주 영광 여기 임하는 순간 다 죽어요. 못 봐요.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도 모세만 올라오라고 다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임해달래요. 여기 비춰달래요. 주의 향기가 머무러 달래요. 그걸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구한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살리셨고 이제는 당당하게 이 예배당에서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권세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 권세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동행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역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나는 원래 이 찬양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고 이걸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아가 그 주의 향기를 머물게 해달라고 내가 있는 곳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신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역사의 현장이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지금도 일어나는 사도행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이 가끔 생각해 보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전환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성경적으로 다가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 함께하시길 소원하오니 이 말씀 가지고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